오늘 이렇게 기쁘고 좋은 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구체적으로 임하는 날, 특별히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그 말씀의 은혜로 우리의 삶을 채우시겠다 약속하신 이 날에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여러분 삶 가운데에, 특별히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늘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앞에 계신 분들과 서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뜻하지 않은 인생의 장애물들을 만날 때가 참 많습니다. 어릴 때도 10대의 나이도 20대의 나이도 십장가 들어서 그 30, 40대 나이도, 그리고 우리 권사님처럼 이제 70이 넘은 그런 연세에도, 그러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 공평한 것 가운데 하나가 인생의 문제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인생의 문제 앞에 사람들이 취하는 태도는 저마다 다릅니다. 근데 그 태도를 크게 두 가지로 본다 그러면, 하나는 그 힘들거려운 인생의 장애물을 만났을 때에 원망으로부터 해가지고 불평, 불만을 쏟아내며 삶을 허비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그 입에서 나오는 것이 찬양이 나오고 기도가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인생의 장애물 앞에서 삶을 허비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한 건 더 나아가서 믿음이 견고해지는 사람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인생의 장애물 앞에 어느 쪽에 서 계셨습니까? 걱정으로부터 해가지고 근심과 걱정, 불평과 원망으로 보내셨습니까? 아니면 그 일이 힘들면 힘들수록 더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붙드는 편에 서 계셨습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출애굽을 했을 뿐만 아니라 홍해 바다까지도 건넜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애국과는 빠빠이한 그런 상황이에요. 돌아가려고 해도 돌아갈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게 해서 3일 길을 걸어서 수르 광야라고 하는 곳에서 있었던 사건이에요. 여러분, 이 3일이라고 하는 이 길을 누가 이끌었을까요?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끄셨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 3일 길을 인도하셨습니다. 지난 며칠의 이 시간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요, 정말 황홀지경이었습니다.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엄청난 사건이 자기들 눈앞에 펼쳐졌어요. 홍해바다가 앞을 탁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자기를 죽이겠다고 쫓아오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가지고 바닷길이 갈라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쏙 건너가고 난 다음에 애굽 사람들이 쳐들어왔을 때 그 바닷물이 다 하나가 되어서 이 애굽의 군사들이 그 홍해바다에서 수장되는 거를 누가 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다라고 해요. 저마다 그 이야기를 하는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앞에서 낮에는 구름 기둥이, 밤에는 불 기둥이 인도하는 그 길 따라 그냥 정신없이 기쁨 가운데에 그 3일 길을 걸어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 3일 길 걸으면서 물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그래도 그 홍해바다에서 경험했던 그 은혜가 너무 컸기 때문에 그게 힘든 줄 몰랐던 것 같아요. 장정을 비롯해서 어린아이들, 노약자에 이르기까지 그 3일을 걸어오면서 그 누구 하나 불평불만하는 사람들이 없을 정도로 지난 시간들, 홍해바다의 그 사건은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엄청난 일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그 3일 길 동안 물을 마실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큰 고통의 시간이죠.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물이라고 하는 게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는 가장 기본 가운데 기본이라 그럽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의 몸이 70% 많게는 90% 물과 다 연관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피는요, 피의 혈액의 83%가 물로 되어져 있고 근육은 75%, 이 뇌는 한 75% 정도 물과 관련이 있다 그럽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몸의 수분 가운데에 5%만 없어도 사람은 혼수 상태가 된다 그래요. 12%가량이 없으면요, 죽는다 그럽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물을 마시지 않는 그런 시간들, 48시간이 지나면 사람은 심한 갈증을 느낀다 그래요. 72시간이 지나면 거의 죽음에 이르고요. 96시간, 사흘을 물 한 모금 안 마시면 사람은 죽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3일길을 72시간을 걸어서 그 떼약볕에 걸어온 거 아니에요? 지금처럼 이런 떼약볕에 걸어서 광야길을 걸어가지고 물 한 모금 없이 지금 걸어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홍해바다의 그 은혜가 너무 커가지고 불평 한마디 없이 여기까지 왔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보통 이렇게 3일길을 걸어서 마라라고 하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그래도 사람들은 불평 없었어요. 근데 이 말에 딱 도착하니까 아니나 다를까 뭐가 있는 거예요? 물이 있는 거예요. 저마다 물에 뛰어들면서 그 물을 마시기 시작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물은요, 한 모금조차도 마실 수 없는 그런 쓴 물이었다라고 해요. 마라라고 하는 쓴 물이었어요. 3일길을 걸어가지고 광야 3일길을 걷는 동안은 불평 한마디 없던 사람들이 드디어 물을 만나고 그를 물을 마셨는데 이 물을 마신 물이 마실 수 없는 쓴물이 되자 어떻게 하기 시작했습니까? 그때서부터 불평 불만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에서 구름 기둥이 불 기둥이 자기들을 인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좋은 일로 인도해 주시겠지 기대가 컸을 거예요. 왜냐하면 홍해에서 그걸 느꼈으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떻다라고 하는 것을 느꼈으니까. 그래가지고 3일기는 그냥 꿈과 같은 시간을 지내면서 불평 불만 한마디 없이 왔는데, 그리고 물을 보자마자 저마다 뛰어들어서 물 한 모금을 먹었는데 이거는 자기들이 생각했던 그 물이 아니에요. 기대치를 채워줄 수 있는 그런 분이 형편없는 물이었다라고 하는,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물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서부터 이들 입에서 나오는 게 달랐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보통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러면 삶의 모든 일들이 평탄하고,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술 넘어가듯 술술 넘어갈 거라고 보통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도 이런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린다 그러면 신앙생활 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모든 어려움과 고난 등에서 벗어나 평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삶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계속해서 그 길을 걸어가는 게 뭐라고요? 바로 신앙생활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없었습니까? 있었어요. 그런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면서 지금까지 우리가 걸어왔잖아요. 이게 바로 신앙생활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는 그 인생도 마라의 쓴 물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삶의 순간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알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게 뭐라고요? 그게 바로 신앙생활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난 한 주간 혹 여러분의 삶 속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으셨습니까? 아직 풀리지 않는 문제로 인해서 정말 가슴 치면서 살았던 순간이 있으십니까?
불안과 염려, 걱정으로 보내셨던 그런 분들 계십니까?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서 예배드린다 라고 하는 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 가운데 하나더라.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 일은 끝나지 않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상황이에요. 3일길을 걸어가지고 물이 있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근데 그 물은 마실 수 없는 쓴 물이다라고 하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행동했는지 한번 보실 텐데, 우리 한번 24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자, 이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취했던 행동은 무엇입니까? 원망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3일은 잘 견뎠어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3일은 잘 견뎠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3일은 잘 견디고 어떻게 보면 이들은 최선을 다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의 기대치가 꺾이자, 이들이 생각했던 그 기대와 전혀 엉뚱한 상황에 이들의 현실이 되자 그들은 이제 원망하기 시작했다라고 해요. 이 성경에 원망이라고 하는 단어가 한 40회 나온다 그럽니다. 이 원망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요, 수근거린다, 불평한다, 이 뜻이 다 담겨져 있다 그래요. 근데 이 성경 전체 한 40여 회 나오는데 출애굽기로부터 시작해서 신명기까지 한 20회 정도가 나온다 그래요. 그 얘기는 뭡니까? 우리의 삶 속에 원망거리, 수군될 이런 일들이 참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일들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말 그대로 원망거리가 되니까, 수군거리 될 상황이 되니까 이들은 원망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불평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쓴물, 마라의 쓴물을 만날 때 어떤 사람들은 원망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때로는 가까이 있는 사람이 내 삶을 쓰게 할 때가 있어요. 믿었던 사람이 내 뒤통수를 쳐서 내 삶을 쓰게 할, 마실 수 없을 정도로 힘들게 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에게는 경제적인 마라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건강의 마라가 있어요. 그 문제만 되면 별 일이 없는데 풀리지 않는 그 문제로 인해서 인생에 쓰다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럴 때에 우리는 어느 자리에 지금까지 서 있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3일을 잘 견뎠어요. 근데 그 현실이 내가 원하지 않은 현실이 되자 원망하면서 불평했던 그 자리에 내가 서 있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환경을 탓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찾기 전에 자기들의 현실을 보면서 그 현실 속에서 그냥 원망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원망이 모세에서 하나님께로 계속해서 번져갑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제 오늘 원망했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공이 원망이에요. 조금만 일이 있으면 원망하고 앞으로도 원망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 며칠 전에도 홍해에 딱 가로막혀 있을 때 그들은 두말하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했던 사람이에요. 그들의 그 원망을 누가 잠잠케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잠잠케 하셨잖아요. 그들의 원망, 그들의 그 전공이 다시 3일길을 지나서 이 마라의 쓴물이라고 하는 현실 앞에 그들은 다시 원망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들이 누구를 원망합니까?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잖아요.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모세와 하나님이 정말 원망의 대상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지금까지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수르 광야까지 인도했습니까? 그 애굽에 430년 동안 종살이했던 이들을 10가지 재앙을 거쳐서 홍해의 기적을 통해서 이 수르 광야까지 누가 인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들어서 세우셔가지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들을 이곳까지 인도하신 거잖아요. 그렇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모세와 하나님은 원망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척박한 현실의 삶 속에 사지분간을 하지 못해요. 그 순간적인 상황이 너무 힘드니까, 받아들일 수 없으니까 누구를 원망하기 시작해요. 눈에 보이는 모세를 원망한 거고, 그리고 모세를 원망하다 보니까 누구까지 원망의 그 손길이 뻗친 거예요? 하나님까지. 물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얼마나 삶이 힘들면 그럴까 충분히 이해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우리가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 보자라고 하는, 내 옆에 있는 부모님, 내 옆에 있는 배우자, 내 옆에 있는 자식들, 그들이 정말 내 원망의 대상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나를 지금 이 자리에 있게끔 했던, 내가 정말 사랑합니다, 나와 평생을 함께 합시다 라고 고백했던 사람이잖아요.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정도로 그렇게 나에게 기쁨을 줬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내 삶이 힘들다 보니까 자식이 부모를 원망하고, 부모가 자식을 원망하고, 목회자가 성도를, 성도가 목회자를,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모습들이 솔직하게 우리 안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 우리 안에는 없어. 우리 온누리 교회는 없는데 저 다른 교회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 있겠죠. 이상한 사람이 있네. 여러분, 얼마나 힘들면 그렇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면 모세를 원망. 우리의 적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더욱더 믿고 의지하며 따라가야 될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얼마나 힘들면 그 하나님까지도 원망하느냐라고 할 수 있겠지만, 네, 여러분, 힘들면 힘들수록 한번 정신 차려보자라고 해요. 지금 내 입에서 나오는 이 원망과 불평이 정말 맞는 것인가? 내가 원망하는 부모님, 내가 원망하는 자식들, 내 배우자, 그들이 정말 내 원망의 대상이 될 수 있느냐라고?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이 삶이 힘드니까 계속 그 삶이 우리를 그렇게 내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원망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많으면 많을수록 부모와 자식이 나눠지잖아요. 갈라지잖아요. 여당과 야당이, 남과 북이 갈라지고 찢어지잖아요. 세대가 갈라지잖아요. 그럼 그거 누가 다시 봉합할 수 있습니까? 힘들면 힘들수록 원망을 그쳐야 된다라고 하는, 불평의 그것을 잘라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그렇지 않으면 다 갈기갈기 찢어진다라고. 다 갈기갈기 찢어지면 뭐가 남습니까? 우리는 남는 게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생각하지 못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서로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다 보면 누구까지,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원망하죠. 너 때문에, 누구 때문에, 누구 탓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멈춰야 된다라고. 이 마라의 쓴물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을 들여놓기 시작했어요. 밤에 똑같은 상황입니다. 하나 다르지 않아요. 똑같은 상황, 똑같은 입장인데 모세는 달랐는데, 우리 한번 25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 나무를 던지니 물이 달리에 떨어져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복도와 윤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아멘. 여러분, 모세라고 통뼈입니까? 모세라고 따로 물을 준비해가지고 삼다수를 마시고 무슨 그렇게 마셨을까요? 아니에요. 모세도 똑같이 3일을 물 못 마셨을 거예요. 더군다나 이 모세는 80이 넘은 어른이잖아요. 그러니 장정들보다 이 상황이 더 힘들 수도 있었을 텐데,
같은 문제, 같은 상황 속에서 모세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서로가 서로를 원망한 데 시간을 보냈다 그러면 이 모세는 지금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다라고 해요. 어른의 역할이 뭐냐? 직분자의 역할이 뭐냐? 똑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부르짖을 수 있는 자가 어른이다라고 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직분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느냐? 이 상황 속에서 그 은혜 가운데 부르짖는 자가 은혜 받은 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는 똑같은 상황, 어떻게 보면 더 힘들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만 그는 이 상황 속에서 부르짖기 시작했다라고 하죠. 같은 입이에요.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어떤 입술은 원망을 불평을 해서 갈기갈기 찢어놓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입술은 그 속에서 기도하고 찬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이 인생의 마라, 어떤 사람은 누구 책임이냐, 누구 때문에 이래, 누구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어, 책임 공방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유를 따집니다.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고 찾아 나섭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지금은 왜 이게 아니라 그러면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정말 이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부모와 자식을 갈라놓으려고, 성도와 목회자를 갈라놓으려고, 남과 북을 갈라놓으려고, 남성과 여성을 갈라놓으려고, 기성세대와 다음 세대를 갈라놓으려고 이 상황을 놓으신 걸까요?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상황이 힘들면 힘들수록 누구를 원망하거나 누구의 잘못이다 이걸 따지는 것이 아니라 뭐 해야 되는 걸까요? 모세처럼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힘들고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라 그러면 누구부터 기도해야 됩니까? 목회자부터 기도하는 거고, 직분자부터 기도하는 거고, 누가 기도해야 됩니까? 부모인 내가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가 아니라 지금 기도하기 좋을 때인 줄 믿습니다. 지금이 바로 기도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 가운데에 몸의 질병, 아픔으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분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의 그 원망이 더 깊어지고 불평이 깊어지고 있습니까? 그렇다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기도해야 되느냐? 야고보서 5장 1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데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아멘. 내가 기도한 그 믿음의 기도가 병든 자를 구원할 줄 믿습니다. 육체적인 병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영적인 병에 걸린 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다른 자리에 있는 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들어야 될 그 말을 듣지 않고 엉뚱한 말에 휩싸이는 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믿음의 기도. 믿음의 기도 드릴 때에 병든 자가 구원받고 주께서 저를 일으키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게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혹시 우리 가운데 어떤 일로 인해서 큰 손해를 봐서 고통당하고 그 일로 인해서 내가 도저히 용서할 수 없어, 용서 안 해줄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상황에 놓인 분이 계십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마태복음 5장 44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우리 주님의 말씀이에요.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지금이 뭐 할 때라고요? 기도해야 될 때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자식을 사랑하고 내가 성도를 사랑하고 내가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한다 그러면 지금 성도인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신 내가 해야 할 일이 뭐라고요? 기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왜 그런 거야? 누구 때문에 그런 거야? 이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똑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는 자는 모세와 같은 자밖에 없다라고요.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자만이 기도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그 자리에서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기도가 그 자리에서 응답되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응답하셨어요. 나무가지 하나를 가리키시면서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물에, 쓴 물, 마실 수 없는 그 물에 던지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대목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기도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는 않아. 근데 기도가 어려운 것 가운데 하나는 기도 자체가 물론 쉽지는 않습니다만 어렵다라고 느끼는 것 가운데 하나는 응답에 있다라고 해요. 지금처럼 우리가 이 자리에서 기도했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내가 이 자리를 떠나기도 전에 나무가지 하나를 딱 가르치면서 이거 물에 던져, 이렇게 바로 응답이 떨어지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근데 기도할 때 힘든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나는 죽을 똥살똥하면서 기도하는데 응답이 좀처럼 하루가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10년, 때로는 10년, 20년이 지나도 그 기도에 응답이 없을 때 기다리는 자의 심정, 하나님은 아실지 모릅니다. 피 말라가면서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을 때 그게 힘들어요. 그리고 또 하나, 막상 기도의 응답이 떨어졌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 때문에 힘들기도 합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한번 지금 상황을 보세요. 마실 수 없도록 쓴 물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응답은 한 나무가지를 가르치면서 이걸 그 물에 던지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거 딱 잘라다가 걷다 던지면 마실 수 있는 물이 된다 그래요. 근데 애가, 예찬이가 이렇게 딱 던지면 뭐 누가 던진지 안 던진지도 몰라. 근데 여러분의 담임 목사인 제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걸 잘라다가 그 물에 던지면 그 물이 마실 수 있는 물이 된답니다 하고 딱 던지려고 하는데 제 속에 될까? 이거 안 되면 얼마나 쪽팔려?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이 있으면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움직이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지 않아. 내 생각부터가 될까? 안 될까? 안 되면 어떡하지?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을 주셔도 그 응답대로 행하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게 뭐냐? 기도는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까지도 듣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에게 주어졌으면 내 몸을 들여서 내 삶 속에 그 응답을 실천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그게 뭐다? 그게 바로 기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는 내가 무릎 꿇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원하는 것을 아뢰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응답까지 듣는 거고, 응답이 주어졌을 때 내 몸을 들여서 내 삶 속의 것을 실천하는 것이 바로 기도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만 던지면 됩니다 라고 행동해야 되는 이 모세, 어떻게 보면 쉽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 마라에 물이 없는 거예요? 물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물은 있잖아요. 엄청난 물이 있잖아요. 근데 있긴 있는데 그 물은 어떤 물이에요? 예, 마실 수 없을 정도로 쓴 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막말로 얘기해서 단물이나 쓴물이나 다 뱃속에 들어가면 다 그게 그거야. 솔직히 얘기하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입을 이렇게 마셔서 넘기길 정도만 하면 되는 거야. 그런데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해법을 찾지 못하고 그 쓴 물에 갇혀가지고 원망하고 있다라고. 문제는 쓴 물이 단물로만 바뀌면 된다고 하는 거예요. 물이 없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뭐였습니까?
이 지금 이 쓴물이 단물로 마실 수 있는 물로 바뀔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나무 가지를 던지면 되는 거예요. 다른 방법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쓴물을 단물로 바꾸는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 쓴물에 초점을 맞추고 원망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세는 남들이 원망할 때 기도했던 사람이잖아요. 응답받은 사람이잖아요. 이 성경의 흐름을 보니까 응답받고 이 모세는 주저없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나무가지를 그 물에 던진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쓴 물이 단물로 바뀌었다. 마실 수 있는 물로 바뀌었다라고. 여러분, 쓴 물이 단물로 바뀔 수 있는, 마실 수 있는 물로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란, 그 방법이 유일하다 그러면 여러분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해야죠. 죽는 한이 있어도 해야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우리 인생의 쓴 물을 단물로 바꿀 수 있는 것이 이 모세처럼 기도하는 거라 그러면 기도해야죠. 자식이 돌아올 수가 있고 교회가 달라질 수가 있고 이 나라의 이 민족이 바뀔 수가 있다 그러면 나부터 기도해야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람들과 함께 원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누구의 잘못, 누구 때문에 그 자리에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의 기도가 쓴물을 단물로 바꿨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기도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 모세만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신 게 아니라 내 기도도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부모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직분자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은 나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솔직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할 때 인간의 이성으로 다 이해돼서 경험했습니까? 이해된 일 하나도 없어. 10가지 재앙서부터 지금까지 이 홍해를 건너서 여기까지 오기까지 앞으로도 일어날 일들을 보면 인간의 생각을 다 뛰어넘는 일이었다라고. 그러니 하나님이 내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그럼 그것을 내 이성으로 판단해서 해야 될 일, 말해야 될 일로 판단하고 재단하고 디자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 그러면, 응답이라 그러면 던져야 된다라고. 그 나무가지를 던질 때에 쓴 물이 단물로 바뀌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엘림이라고 하는 이 물샘 열돌이 있고 종려나무가 이른이 있는 그 엘림까지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렇게 바뀌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 방법입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돌을 던질 사람들도 있어요. 비아냥거리고 오히려 나를 향해서 뭐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도 그것이 그 일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 그러면 돌을 맞으면서도 그 나무가지를 던질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쓴 물을 단물로 바꿀 수 있다라고. 그 기도가 있을 때에 엘림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의 종결, 기도의 마지막은 뭐냐?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의 말씀, 기도하는 가운데 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몸으로 내 삶에 실천할 때에 비로소 기도가 종결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그 응답대로 그 나무가지를 내 삶의 현실에 던질 때에 비로소 우리의 인생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엘림의 경험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하다가 홍해를 건너 영광과 기쁨을 맛보는 순간도 있지만
이렇게 마라의 쓴물 속에서 말 그대로 쓴 기억의 삶이 우리 안에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해요. 하나님의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그 인생은요, 마라의 시간도 있고 엘림의 시간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 있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담대하게 모세처럼 부르짖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응답이 다소 황당하고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말씀이라 그러면 그 나무가지를 던질 때, 순종할 때에, 용기를 내서 움직일 때에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치료의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내 삶 속에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엘림으로 이끄시는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내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기도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도함으로 쓴 물을 단물로, 그리고 엘림의 시간까지 경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